그 성경에 있는 기도 가운데 응답된 것이 많았어요? 아니면 응답 안 된 것이 많았던가요? 보시면 대부분 다 응답이 된 기도들이 많죠. 그것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주 분명하게 응답을 하시고 아주 스케일도 아주 크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자면 모세의 기도에 홍해를 이렇게 갈라주셨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적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멈춰지는 응답이 왔고, 다니엘의 기도에는 사자들이 입을 닫아버렸고, 그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살아나오기도 하시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적에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이런 분명하고 완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왔어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gat혔을 때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귀신을 쫓아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기도자들의 간구에 모두 다 응답하여 주셨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자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자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웬만한 기도에는 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유독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못한다라고 이렇게 거절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믿음을 항상 신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그 흔한 기적을 한 번도 다윗에게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왕의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대하여 정말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32편에 보시면 다윗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은 이 성전에 대한 열망,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을 왜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거절당한 다윗의 반응은 어떨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당시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성전입니다,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 지금 성전 필요 없거든, 그런데 누가 너더러 성전 지으라고 했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실망감이 들죠. 아니, 자기를 위해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것도 단번에 거절하시니, 이를 통해서 다윗이 자칫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하 7장 18절 22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구절을 읽고 또 봐도 이 말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난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화가 난 어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단번에 거절해 버리신 하나님께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꿈이 뭐라 그랬죠? 다윗의 꿈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다윗의 꿈을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그의 꿈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다윗의 오직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꿈은 뭐예요? 다윗의 정말 꿈은 뭐냐 하면 성전을 짓고 성전에 거하시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을 보시고 와, 너희들 정말 잘 지었네, 건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건물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열정,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칫 엄청난, 사람들도 알아주는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다윗에게 내가 모세가 지었던 장막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한 번도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 나는 이 네가 지금 세운 이 장막 텐트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오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라, 뭐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누추한 그런 장막에다가 모셨지만 거기서 지금까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이 좀 이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윗과 가졌던 그 다윗의 장막에서의 그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혹시나 화려한 그 성전 건물을 짓느라 마치 솔로몬처럼요, 그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게 여기거나 또 지은 후에 이 건물들을 막 자랑하려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죠? 다윗의 마음이 자칫 건물에 빼앗기지 않을까,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형식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전 건축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특별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성경 인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봅시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보자마자 이 마음이 이미 합한 마음을 가지셨대요. 다윗이 막 뭘 잘했을 게 아니라 다윗을 보자마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왜 그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족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께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고 그를 그렇게 높여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게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가 롱잉한다 그러죠. 갈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저는 사랑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nothing이에요. 빈 깡통과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고 어린 다윗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시절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 옮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언약궤는 우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뭐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언약궤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뜨겁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다윗의 관심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했나요? 몇 걸음 가서 소를 잡고 제사 지내고, 몇 걸음 가서 소를 잡고 제사 지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너는 몇 걸음 가서 소를 잡고 제사 지내, 이런 거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뭐 준비됐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몇 걸음 지나서 소를 잡고 제사 지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왕인데 춤을 막 추잖아요. 이것은 정말 왕의 이런 뭡니까? 에티켓?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왕이 무슨 소용이에요?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췄겠죠. 막 춤을 췄는데 옷이 막 스르르 흘러내리는데 I don't care.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애완견을 왜 기르나요? 여러분, 주인이 뭐 학교 갔든지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많은 경우 가족들은 그 주인을 잘 안 반겨요. 그냥 하이 뭐 그러고 왔어요 뭐 이 정도인데, 애완견들은 달라요. 애완견, 적어도 이제 늙지 않은 애완견들, 이 애들은 주인이 왔다 그러면 이제 소리부터 톤이 달라요. 막 짖기 시작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점핑을 하고, 이거 완전 거진 미친 개처럼 날뛰는데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으면 얼굴을 막 그 긴 혀로 막 샥샥샥 막 다 청소해줘요. 막 핥아줘요. 여러분, 그게 애완견의 주인을 막 이렇게 스킨에다가 핥는 이유가, 나는 주인님을 totally depend 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주인을 막 열렬히 반기고 막 trusting 하는 그런 표현이래요, 그게. 다윗이 왜 그 언약궤가 올 때 막 미친 사람처럼 춤을 췄을까요? 이거 아닐까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비유로, 똑같은 예로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해요. 한 병에 300데나리온 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냥 브레이크해서 깨뜨려서 사람의 발을 닦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깨버려서 예수님의 발에 콸콸콸콸 부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욕했죠. 그 파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여러분, 향유를 부은 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뭘 했어요? 다 씻은 예수님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발에
키스를 한다는 건 최대의 존경 아닙니까? Is this how a normal person usually?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함께 계시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However, the woman was so happy.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Any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간 죄인인 자기에게 오셔서 자신과 함께 하심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기뻐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정말 베스트 액팅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happy she was to see Jesus.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아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정말 그 마음 가득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한 다음에 실망할 수 있는 다윗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데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God says in 1 Chronicles,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어린 시절이겠죠. 그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또 한 번 다윗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다윗의 그 꿈 이야기를 살짝 꺼내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다윗의 꿈, 그 꿈을 꺼낸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전쟁 다 이기게 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도 기뻐진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뭘 합니까? 다음 세대라도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preparation,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노라 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모든 완벽한 준비를 다 해버립니다. and that's when Solomon comes in and builds the temple. 저는 이 하나님과 이 다윗의 이 대화하는 장면, 대화를 읽으면서 솔직하게 제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부럽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 다윗과의 그 예배를 잊지 못하지? Forgot about all the time 정말 나도 내 평생에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뭐 지금도 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계실까? what do I have to do be noticed like David?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그 예배를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을까? Been pleased with any of the worship and 여러분 어떠십니까? outside worship?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뻐서 받으실까요?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시고 빨리 썬데이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For him to remember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머리에 기억 남게 만드는 그 예배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praise or rebuke.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For their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아,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오늘 5절까지 있네? 빨리 찬양이 끝나기를 바라고, 빨리 제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for the worship service to end.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미지근한 마음으로 열정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런데 말이죠, 이런 꾸지람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And because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무슨 뜻이에요? I'll give you another chance.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another chance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he was willing to give 그죠? another chance to open up our hearts.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열정을 가지고 찾으라는 것,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뜻이에요. A chance for any chance.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There's something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there's countless churches 평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나 저 교회 가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는 저 교회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 건강한 교회는 가기 싫어,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려, 감격이 없어.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말 이 시대 교회에서는 정말 기억나는 예배가 없어서, 혹시 아직까지도 그 다윗의 장막에서 그 초라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렇지만 그 초라한 다윗의 텐트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시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다윗의 그 장막에서 드려진 그 예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for his presence as much as they did.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 기다리고 애타하면서 다윗처럼 꿈꾸고 이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막 토요일부터 막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하고, 내일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막 만나야 되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날라 그러고 막.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썬데이 서비스를 준비한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 몇 명이 있습니까? 할 거 다 하고 막 토요일 저녁에 막 찌들고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서 막, 뭐 그래도 안 나는 것보다 낫지만 오셔서 그냥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런 말씀 하신지 아세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한지 알아요?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그 시간만을 기다려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동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To be in his presence.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dwelling,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애타하면서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나요? That'll move God to a welcome. 고작이 우리가 50분, 1시간 드리는 이 시간도 지겨워서 혹시 시계 보고 막 딴짓하고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러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Are you waiting, just waiting for the service time?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길 원하시는 그 자리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상 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도
정작 obviously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채 ever came 주일도 준비하지 않은 채 털레 나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혹시 이런 존재가 아닌가요? 나는 예배를 위해 여러분 어떤 준비도 없이 나오면서도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above to our part. 하나님은 오기 싫어서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 오셔야 돼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기 전에 To change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향한 나의 이런 모습, 이 나의 마음, 나의 삶이 먼저 준비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spend time to 저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하루 전날부터 준비하네. 여러분 목사만 주일 준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다 예배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preparing. 그래서 토요일에는 저녁에는 뭐는 스케줄 좀 만들지 마세요. Everyone should be. 일부러라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내일 하나님 만나. 내일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그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이뻐해 줄까요 안 이뻐해 줄까요? 이뻐하시잖아요. Of course he will. 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So then why don't we do it?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비전 혹은 꿈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 perish, 망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이 없이 살면 아우 저거 뭐 저러다 저렇게 사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으면 그건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다윗의 꿈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꿈이 뭐였어요? 그냥 성전 짓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David's dream wasn't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늘 나와 함께 임재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자기가 거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셔요.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What is your dream? 우리의 꿈을 보시고 다윗의 꿈과 비교해 보시겠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마치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윗은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to be a man who longed for God.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기만을 정말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저마다 꿈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티네이저들도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꿈이 여러분 아마 다 있겠죠.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꿈 안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우리의 꿈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To be part of our dream. 내 꿈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웰링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좀 비켜줄래요? 이건 내 꿈이거든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 꿈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To achieve our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dream of a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어린 시절 꾸었던 두 번의 꿈을 잊지 못합니다. dream he had.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제 생각인 그래요. 매일 밤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I thought about it.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을 다른 사람 형제들은 다 싫어하지만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생각 안 하면 잊어버릴까 봐 밤마다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형들이 이렇게 저라고 아버지가 저라고 꿈을 생각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그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 앞에 널쭉 절을 하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정확하게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이 딱 생각나는 거죠. 와, my dream came true. 정확하게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꿈을 이룬 이유를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길 원하는 그 다윗과 같은 꿈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늘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God will be 결국은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가뭄 속에서. 다윗도 어린 시절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인데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양을 치면서도 다윗이 가졌던 꿈. 아,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래. 그 꿈. 어린아이 같은 소박한 꿈. 그 꿈을 다윗이 양을 치면서도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죠?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늘 같이 있는 것. 이게 어린 목동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알아줬어요? 요셉처럼 그 꿈을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죠? 형제들 다 무시하고,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꿈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he loved the dream so much. 여러분, 우리가 이왕 꿈을 꾸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세요. How David to fulfill, to make that dream. 그래서 속히 하나님은 그 꿈을 다윗에게 이루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죠?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어린 목동 다윗이 가졌던 그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할 것이라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가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십시오. Never give up on your dream.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마다 그 꿈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비록 지금은 미지근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지만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 예배가 더욱더 힘을 얻고 활력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뜨겁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